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길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지고 타고나는데, 이제 길에 몸이 붙어 있어서, 몸에 또 이제 안이비시설 육식이란 감각기관이 붙어가지고, 보고 듣고 하죠. 근데 그걸 바깥으로 나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처럼 윤회하고, 길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 반복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멈춰서,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 안으로 길을 모르지만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 사람 말이 지나가다 보면, 아, 내 마음 닿네. 이제 그래갖고 절을 하고 이제 예수교를 믿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를 갖는 거 이건데, 이제 종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종이라고 마루종자, 산꼭대기, 산마루타 할 때 꼭대기 올라간다고 말하면 중생 생각으로 놓고 나고 다 했는데,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텅텅 꼭대기가 하늘 비어 있더라. 비어 있는 데서 보니까 밑에 하늘이 다 보이더라. 그러다 보니 그 말을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막 욕심내고 성내고 그런 것이 구름처럼 보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상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건데, 깨달아 보면은 그런데 덜 힘알려 들고, 못 깨달으면은 보고 듣는 거 뭐 현실에서 하기 싫어도 끌다닐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해놔도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길이 땅을 믿어야, 못 깨달아서 믿어야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멈추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돌아본 것을 이제 절에서는 회광 돌이켜서 비춰본다. 그리고 회광 반조라고 그래요. 비춰본다. 돌이켜서 비춰본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이제 있거든. 그 길이 있는데 이제 깨닫기 전에는 막 살았는데 길을 만나면은 길을 벗어난 것들을 자꾸 돌이키면서 자꾸 바꿔진단 말이에요. 바꿔지면서 내가 밝아지겠죠. 밝아지면은 이제 길을 잃어갖고 장애를 해서 능력이 없어졌는데, 길을 만나니까 능력도 살아나고, 하고자 한 것도 되고, 또 어두운 데 있다 기쁘고, 또 사람이 다 길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성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을 만나면 나는 안 이루어진 성인이고, 그 사람들은 먼저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꽉꽉 맞거든. 그래서 부처님, 우리 부처님이구나. 스승이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예수교다, 공자다, 이제 부처님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깨달은 말을 그 문화에서 내가 접근해가지고 배워서 익혀 들어가기 때문에, 배워서 익힌 것들이 공자가 가르친 걸 가려버리고, 예수가 가르쳐 잊어버리고, 부처가 가르쳐 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종교가 생겨서 이제 자기한테 맞으면 기독교다, 이제 그러고 종교가 분파가 된 거예요. 근데 근본은 하나예요. 근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여러 개인데, 하나이기 때문에 따질 것이 없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만 석가모니도 정등각을 이뤄서 완전히 꼭대기를 밟은 사람이에요. 꼭대기를 밟아가지고, 밟으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길 위에 서 있다. 길 위에서 걸어다닌다. 길을 품고 길을 떠나지 않고 걸어다닌다. 그래서 이제 길이란 말은 한문 쓰면 도란 말 아니야. 길도자. 거기 가니까 이제 질서가 잡히면서 다툼 대신에 이제 자비가 나오고, 또 이익 대신에 나눔이 생기고, 그래서 넓어지면서 기뻐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쁠 축자에서 이제 거기서 나온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기쁨, 축복받았다, 그런 말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를 바로 알기 전에는 막 그 예수교니 천당이니 교회니 뭐 절이니 끄달려가지고 취해서 살았던 것 같아. 취해야만이 또 길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취할 때 하고 나한테 길 있다는 경험하고 크게 다르죠. 길 있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항상 안 떠난 나를 도를 만나서 나랑 상의하며 사는 거고, 취한 것은 올라 또 어디 빠질지 몰라요. 그리고 뭐 긴장되어 있고 붙들려 있어. 붙들려 집착이죠. 근데 예수교 말대로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 우리 사람이 하늘나라는 것은 저 꼭대기 가니까 구름 너머에 아무것도 없더라. 비었다 그 말이에요.
비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마음이라고. 불교는 막 깨달아 보니까 공이다. 비인 공이다. 내 본성이 성품 비었다. 비었는데 중생 생각으로 이렇게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면서 형상을 통해서 다 할 것 다 하면서 형상에 안 머문다. 그래서 비인 것이다. 아주 중생 생각으로 비었다고 하면 죽은 비임이고 허무고, 불교에서 말은 깨달으면 이제 살아있으면서 삶에 안 머무는 비인 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 그러면서 손을 통해서 작용하는 거, 그걸 갖다 이제 비었다 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선에서는 이제 화두에다 묶어놨어요. 화두에다가 전체를 화두에다 의지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없다, 이제 그 신이 있고 불성이 있고 깨달음이 생기는데 없다 그랬는데, 이제 없다 그것은 중생이 있고 없으며 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이 생각한 것처럼 불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이 없다고 하면 나를 돌아봐야지. 없단 말을 듣고, 없다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깨닫는 사람도 껍데기 있는 사람, 듣는 사람도 사람, 그러니까 없단 말도 같은 말이고, 근데 이제 깨닫는 사람은 있는 가운데 안 머물면서 없는 거고, 못 깨닫는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없는데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안 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길을 잃고 자살도 하고 허물을 느끼고, 길을 잃어보면 이제 별것이 다 마음길만 잃어본 게 아니고 사는 일도 안 풀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길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있다는 것만 믿어도 좋아. 그래서 예수는 그걸 갖다가 나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살아있는 생명애가 길이 있고, 길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밝아지니까 빛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한대요. 불교에서 그 사람은 처음에 초대기로 나와서 이제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 깨달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너무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남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기쁘고 좋아서 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생의 마음을 조복을 못 시켜서 항복을 못 시켜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는 깨달아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항복을 받아.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딱 그냥 항복을 시켜버려요. 돌이켜서 부끄럽게 만들어 본다면. 예수는 이제 깨달았는데 그게 서투른 거예요. 너무 일찍 나선 거예요. 듣기로는 이제 그 사람이 젊을 때 뭐 티벳인가 인도로 가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공부하고 한 소식에서 서양 갔는데 그냥 우리처럼 공부하고 고향에 가듯이 부모님 뵙고 형님 뵙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아는 사람이 많고 굉장하니까 저런 걸까요? 사람이 저러네. 그래갖고 이제 피다 보니까 예수가 알려져서 이제 그러다 얻어맞아 죽어본 거거든. 근데 애당초는 이제 갔다 오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지지 않는 공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종교를 떠나서. 근데 석가모니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걸 갖춰졌는데 우리는 막 저렇게 하고 싶다 했는데 그 사람이 미리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생이 살다 가버린가 무상을 느끼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좋은 자를 내풀고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죠. 그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몰라서 불교를 종교인가 종교다 그러는데 이거는 엄청난 나를 살려내고 나를 받게 하고 나를 방황을 거치게 하고 엄청나게 큰 길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해가니까 다행하고, 야, 그래가지고 불교를 만나기 전에를 나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보통 사람하고. 그 여기서 사는 사람 보면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늙어버려갖고 어저께도 보현행 그 남편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식구들 왔다 갔는데 그 아저씨 그 남편이 무술생이래. 개띠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12살 밑에예요. 근데 키도 크고 사람이 멀쩡했는데 팍 늙어버렸다고. 저에 팍 늙어버렸어. 손자를 낳아서 이제 손자인데 그걸 보면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뭐냐, 내가 낯다른 거예요. 야, 내가 저때 저랬었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되신 분도 길이 있는 줄 알면은 늙음이라는 것이 길에는 없거든. 몸은 늙지만은 늙음이 길에 닿으면 늙음에 그 젖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모르면은 이제 손자한테 가고 이제 살던 데 가고 뭐 일에 가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머물러 버려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를 믿으면은 그것이 상관없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늙음 속에서 늙음에 변하면서 모든 경험을 더 지혜로 풍요롭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굉장히 포용심이 커지는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하고 길이 없이 딱 이제 자기가 나는 손자는 이제 그 피부치나 의지하고 그러면 허망해지잖아요. 그 돈도 있어봤자 쓸 일도 없어요. 늙어지면. 늙어지면 그 의욕이지 존자 차도 모르고 맞은 음식물도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자꾸 무상만 오는 거예요. 무상만 하는데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 그것을 석가모니는 미리 알고 추구를 해서 이제 밝혀놓은 것이 불교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다행히 불법을 만났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추구하 전에 그랬는데 나도 이때는 어땠을까. 근데 지금은 나는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 길에 들어섰잖아요. 들어서가지고 또 거기다 이제 장생하는, 오래 사는 걸 곡선도 혈기도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몸이 도의 말을 듣게 하고 마음은 또 성인이 가는 길에 무위법, 걸림이 없이 멈추지 않는 길을 딱 타고 그러니까 딱 거기 살아나. 그 속에서 마음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니까 굉장히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누구나 이 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가지고 이제 주고받고 서로 불평하고 절대 자기 문제를 안 돌아오고 남을 귀찮은 남을 불평해요. 세상 불평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사람은 이제 남을 불평하는 나를 바꿔버려. 나를 바꿔버리다 보니까 내가 바꿔지니까 내 눈이 밝아지니까 어두운 사람 속에서도 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그러지니까 이제 어두운 사람하고 살면서 의지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 표보인 데서 이제 집안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일찍 뭐 방황을 해갖고 길을 만났는데 이제 나중에 그 내가 살만하고 절에 와서 안정되니까 이제 어머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제 서울 기능에 들리라고 해서 들렸는데 보고 이제 그 공주 토굴에 살았었는데 같이 말 공주 사범대학교 그 교수들 부인이 이제 불교 법회가 있어서 나를 초청했어요. 법문하러 갔었어. 그때 마침 어머님 올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갔던 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뭐 한 50년 전이니까 40년 전이니까 교수를 부임은 조금 그 옷도 깔끔하게 입고 화장도 하고 얼굴도 반듯하고 이렇게 옷도 입고 정갈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법문을 듣는데 근데 이제 법문하려고 하면 그거는 저절로 이제 불교식으로 이제 뭐 청법국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고 이제 나는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목소리 같이 절하고. 근데 어머니 보니까 시골 노인이 야 저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우리 아들한테 저렇게 절으라고 공부를 듣네. 그 너무 뭐 깨달으면 나죠 그냥 너무너무 장하고 훌륭한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그냥 밝아져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아주 온 집안을 그냥 칭찬을 하고 그냥 뭔 일만 있으면 네가 와서 좀 해결해라 그러고 그냥 전체 밀어버려. 불교를 몰라도.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집에 나올 때 그 보람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그 미련,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그 의지처가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뭔 일 있으면 꼭 네가 와서 해결해라 그러고 이제 집안일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거든. 이제 그런 걸 볼 때 참 다행하다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불교를 안 만났더라면 맨 부모한테 원망이나 하고 돈도 뜯어다 쓰고 이제 겨우 뭐 해야 공양이나 좀 올리고 그러겠죠. 근데 이런 길로 가니까 모든 그 우리한테 이제 사람 속에 있는 부처를 만나러 가니까 깨닫지 못했어도 거기만 가니까 그냥 숙연해지면서 다툼이 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데 내가 등져갖고 모를 뿐이지 그냥 몰라도 그런 말을 들어보면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환희심이 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
이제 그런 것하고 그걸 등져불고 사는 세상은 얼마나 달라요. 그 이제 나이 들면은 50, 60이 넘으면은 쓴 담배나 피고 이제 허공을 봐도 하늘에 별도 안 보고 그냥 몸뚱아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부처님은 길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 사람 안에가 다 길을 품고 있다. 예수도 그 사람은 길을 갖다가 도라고 진리라고 하고 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말했죠. 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 갖다 이제 성품을 신이라고 하고 우리는 불성이라고 그것만 달라. 그래서 신은 너 안에 있다. 가데스 위드인 신은 너 안에 있다 그러고. 근데 어저께 또 이제 그 보이는보다 딸님이 오기 전에 어떤 아가씨들이 세 사람이 걸어왔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전철 타고 내려 같이 오는데 뭐 우리 절에 간 줄 모르고 이제 그냥 반갑다 저기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어디 우리 절 앞 우리는 늦게 왔는데 절 앞에서 이렇게 둘러싸도 이렇게 봐서 그랬었더라고요. 절에 오는 절에 왔는 게 왔대. 둘러가서 차 한잔 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사람은 42살이고 하나는 37이고 뭐 있다고 저쩌고 해서 세 사람이 와서 한 게. 뭐 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나도 옛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근데 그 중에 42살 먹은 여자가 눈물을 쫙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불교를 가르치지 않고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만난 이야기를 자기 모습인 모양이나. 사람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 만났는데 내 옛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하고 같으니까 이제 무슨 관계냐 그게 친구래. 어찌게 이거 왔냐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자겠다. 어찌게 이거 알았냐고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40 안팎이니까 얼마나 발랄하고 좋은 때 아니에요. 근데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데 이제 길을 모르니까 눈 달고 달라는 몸뚱아리에 붙어갖고는 고는 가지고 이제 한계가 오거든. 그래서 오더라고. 근데 그래갖고는 안 된다. 뜻을 딱 세워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구경해갖고 안 된다. 이제 그런 말 해줬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배워요. 나는 항상 다시 배운다. 그걸 보면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얼마나 다양한가, 이 길만 얼마나 다양한가 그런다고 그런 말 했죠. 거기다 뭐 반야신경이니 뭐 불교니 법생경이 가르쳐봤자 그거는 깨달아갖고 보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법성 물용, 법정 무유상, 뭐 제법 부동 벌레준 거는 깨달음의 법의 성질이 그런 거고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도를 안 떠났다든가 부처가 있다든가 신성이 살고 있다든가 그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이제 법문 듣고 삶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안 믿고 공부 안 해도 사는데 이제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길이 보이면서 희망이 있어서 희망이 쏘여지면은 좁게 봤던 세상 잘못 있겠던 것이 보이면서 길이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경험하는 소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불선이 하나로 통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선에서는 이제 마음법 규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마음법 하면 불교만 돌아간 게 아니고 삶에서 일어난 모든 종교, 모든 것이 전체가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로 돌아가서 하나로 돌아가니까 이제 무상을 알았어요. 하나로 돌아서 그놈만 지키고 있으면 또 나라는 것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흔들리고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러워. 그런데 그 한 번 더 굴러서 그냥 그네 타고 한번 싹 분리됐게 그냥 하나로 돌아갔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는 멈춰서 하나는 어디 돌아가냐 하면 내가 멈추느냐 끊어져 버려. 그러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만법규 일기하처 화두에 붙여 그렇습니다. 깨달았는데 깨달았고 보니까 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어서 항상이라고 끌어다니더라. 끌어다니는데 모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목고, 무엇인고, 시산만 하되다 해놓고, 또 만법규라고 해놓고, 꼭 불성의 성질이 있는데 형상에서 잡을 수 없는 거고, 또 볼 수도 없는 거고, 가까이 하지 안 되는 거고. 근데 중생은 안 되거든. 근데 중생은 자꾸 있다 없다만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던 거 있는 걸 뭐 잡아보려고 보니까 조주시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가 된 거죠.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쳐야지 네가 그런 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은 네가 생각한 그런 것이 없는 것이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무차도가 나왔죠. 근데 이것도 공부하고 풀리니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싹 그것이 한나라 풀리면서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 통해서 이제 깨달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내 경험이 오면은 이 삶이 전체가 깨달음의 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삶 속에서 이제 도가 피어나면은 그것이 장엄하고 좋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엄경에다 말하는 거야. 하엄경에다. 하엄경에 그런 말이에요. 맨 사람 속에서 진리가 피어나는 모습을 이제 빛나러 왔자, 엄수걸 엄자. 그래서 하엄경에다 해놨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배우면은 하엄경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막 그 예수님이 죄에 취하됐기 또 우리는 부처님 간에 취해버려요. 그림자에 취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에 취하나 뭐 주님한테 취하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죄에 한 점마다 천국에 못 간다겠고 우리도 아는 걸 버리지만 사교 입선 뭐 금강경 그런 걸 하엄경은 버리지 않으면 안 돼. 버리고 입선 네가 본래 못 깨달는 산으로 들어가거라. 다툼이 없는 마음에 들어가 그 말은 사교 입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여주여 한자만 천국 못 똑같은 건데 우리는 말로 들으면 엄청나게 멀고 교회 가나 그 소리 있고 저리 가나 이 소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교회 갈 것도 없고 저리 갈 것도 한눈에 다 만나버려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절에서 가장 가까이 그 문화를 품고 절에서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그 이제 여러분이 뭐 불교를 믿어서 왔는데 불교가 좋아서 한 것보다도 살로 나온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생로병사에 얹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예요. 있으면 잘못하면 있는 것이 재앙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로 자타가 사는 걸 가칭이 도라고 말. 그래서 불교에는 자타일시 성불도를 알았습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그런데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저 같은 경우는 실감나게 살아나요. 그래갖고 이런 것을 부처님은 가르쳤는데 우리는 헛짓거리 하고 있구나. 그러고 참선한다고 딱 이러고 앉아서 자기를 가려놓고는 그런 날을 가려놓고는 참선한 날로 졸아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살다가 그냥 열심히 했는데 떵떵거리고 하지만은 이 경험을 못하고 그냥 성격만 이상하고 가버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정도 하고 다 어른들 살아본 사람들인데 그런 살고 간 어른들이 저 사람이 길을 몰라갖고 살다 가버렸구나 보인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종정하고 방향했기 때문에 창자대 또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지해서 신도들 막 절을 짓고 막 자꾸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공부 안 됐다가 하면 안 되니까 말은 안 하고 한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렇더라고 말이야. 이제 길을 만나보면은 공자도 보고 예수도 보고 뭐 석가도 보고 뭐 일체선익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 떠나. 여러분을 순간순간을 떠나본 적이 없다.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믿어야 돼. 못 깨달아서 좋다. 그렇게 떠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몸을 통해서 나오고 생각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형상의 몸에 머물고 생각에 머물고 내가 어지러워졌다. 이제 그렇게 그런 걸 돌이킨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돌이켜서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막 뭐 있다가 들어간 게 뭐 이거 불성인 거하고 자꾸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뭐 법문 듣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공부 얼마나 되었다는 둥 뭐 그건 다 망상이에요. 세상의 망상인 거예요. 공부가 무인데 대하여 공부가 되었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의 성질이 그래요. 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무자 화두고 그래서 있다는 무도 아니고 없다는 무도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복잡하게 살다가 여기 의지가 되고 좀 한숨 쉴만 하면 한심이 나고 좋거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공부인 줄 알고 또 떨어져서 그래요. 길에 못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 들어서지만은 이제 더 크게 생각해서 이것도 이제 몸뚱아리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 믿음 하나가 중요한 거야, 이거. 믿음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국에서도 그러랍니까? 그 공부 뭐 기권하고 다 안다간 사람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아는 소리 해버리잖아요. 보리 닮아 왔는데 보니까 도저히 너무 불교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불지 않습니까? 숨어갖고 소림그릇이라고 앉았는데 그 중에 해가 와갖고는 안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나줘봤자 머리로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고 가보니까 안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해가는 작아지고 달마는 법이 더 커지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믿음을 보이려고 팔을 하나 딱 잘라서 받치면서 이제 그때서 이제 앉아서 이제 깨달음을 전해진 거예요. 이제 회복의 대사거든요. 그런 원천적인 그 소스를 보면은 이 공부 어떻게 전해진 걸 알아요. 거기에도 올라타가지고 그런 태도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복잡하게 살다가 조금 좋아진다고 하고 그것을 환희심에 빠져서 뭐 공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것은 천만 부당한 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되어가요. 그래갖고 넓어져갖고 이제 성인이 걸어간 길을 모든 걸 만날 수 있고, 그럼 성인의 길을 만난 것은 나한테 머무는 게 아니고 중생 속에 있는 부처님이 보듯이 성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비가 나고 사랑이 나오겠죠. 그렇게 정통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공부 들어가면 이제 워낙 가난한 사람이 임금 반차를 만나면 놀래댔기 이제 복잡하게 살다가 좀 좋아지니까 이제 기쁨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것은 과정이고 딱 물러서서 대도로 들어가야 돼요. 대도로. 대도 들어간 것을 이제 삼주 승찬선사는 대도는 문이 없다 그래요. 얼마든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런 책을 많이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꼭 그런 데 떨어져 버려. 떨어진 거 이해를 해요. 워낙 목마르게 살다가 만나니까 시원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떨어져 보면은 다시 내려앉아 버려. 내려앉아서 또 방황을 해요. 또 공부로 생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또 방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건강에다 못을 박아놨어. 알아니 이름 알아니 아니다. 보살이 중생을 죄졌다고 하면 죄한 건 아니다. 그런 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중생의 습 때문에 그런 거래요. 이제 길에 들어서 보면 절대 그런 데 안 말려들어. 안 말들고 계속 넓어지면서 밝아지면서 고쳐가면서 그러고 이제 자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나오죠. 그래갖고 행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교 신도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석가모니는 그런 분이에요. 석가모니를 그냥 믿지 말고 우리한테 있는 부처를 깨달아서 내가 못한 것을 먼저 길을 보였구나. 그럼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믿는데 내가 지금 있는데 뭐 내가 깨달아야 믿지. 깨달아야 뭐 부처님 말을 믿지. 깨닫기 전에 중생신을 믿어보기 때문에 밋밋하고 안 돼. 우선 자기가 믿어가지고 자꾸 이제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면 화두가 된단 말이야. 화두를 하면은 이제 뭐가 있는데 참말로 그러네. 그렇게 할 때 생각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생각이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생각 속에서 하려고 하면 이제 골치 아프. 불교처럼 복잡한 것이 없어 그러면 머리 아프고 미쳐버려요. 근데 이제 괴롭게 살다가 방황하다가 오랜만에 좋은 걸 만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깨달으려고 한 사람인데 스님도 미쳐버리더라고요. 바른 길을 만나야 되고 그러고 또 안 미치면은 한량로로 돼버리더라고요. 철집에 좋은 데가 있고 공기 좋고 산수 좋고 뭐 또 문화가 얼마나 좋아. 그럼 요새는 뭐 차 같은 거 나와가지고 뭐 보이차니 뭐 숙차니 그걸 마시면서 또 세월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선을 빙자해서 그런 사는 스님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발심이 안 돼서 그래요. 어려서 저래 돌아가지고 세상 쓴맛을 몰라서 세상에 살만하니까 이제 그게 선인 줄 알아. 근데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발심을 다시 해야 돼, 다시. 근데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전에는
껍데기는 머리 크고 중이고 그러니까 선방에 댕겼으니까 공군 줄 알아 대줬더니 나중에 사람들은 완전히 건달로 차 같은 거 마시면서 거기 뭐 도인양 그렇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나하고 상대하면 좀 좋으니까 오자는 건 내가 보니까 그런 것에서 공부를 사모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니까 안 편안하죠. 그 사람들이 안 편안하니까 이제 뭘 할 수밖에 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에서 뭐 페이스북에 모두 친구 해놓으면 나오니까 글 써놓으면 다 보잖아요. 그래갖고 했더니 딱 그 정돈되더라고요. 정돈되면서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안 돌아보고 우리 같으면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는 안 돌아봐요. 너도 중 나도 중이요. 그러니까 놔줘버려야지.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건달은 저렇게 되구나. 절대 안 돌아봐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보더라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으로만 돈이 벌만하고 직업 장사도 좀 되고 사니까 살아보라. 거기서 새로운 걸 찾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벗이 없어지고 이제 부처 등져불게 되죠. 근데 그 근본에는 그 사람들이 발심이 안 닿아서 그래. 어려서 제대 들어가지고 못 먹고 못 배운 것들이 이제 한풀이 아니라고. 근데 거기서는 뭐 불교 해봤자 뭐 우선 그것이 급하니까.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거치면서 다 들어가지만은 근데 아라한이라면 아라한도 안 머무는데 근데 머물러 되겠습니까? 근데 저거들은 거의 공부라고 생각해.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거보다 나이도 많고 공부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저걸 경계하고 멀리 하겠습니까? 아니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바로 길을 들으신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데 길이 아니면 그거는 나중에 재앙이거든. 재앙이에요. 그러고 스님이 아니어도 꼭 스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도가 항상 그래. 그 우성에 가면 그 묘목 갈,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62살인가 백인데 할아버지처럼 사는데 그걸 보면 전혀 세상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꼭 그러고 살아. 하는 행동이 꼭 그래요. 이제 그렇게 사니까 이제 머리 길고 살지만은 어떤 스님들이 이제 그 사람 사는 모습이 좋으니까 자기 톡으로 왔대요. 묘목 그 농장으로 왔대요. 근데 스님들이 그랬는데 자기 보고. 자기도 모르게 스님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래 자기를 스님을 해본다 그래. 웃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꼭 절처럼 해놓고 살아. 그런 사람도 있고 스님은 입었어도 건달로서 이렇게 마음 놓고 살더라고. 그 사람은 머리 길고 그랬지만은 그냥 한 식구 같고 한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러고 스님이지만 건달로 산 사람은 그냥 어지럽게 하니까 멀리하게 되더라고. 그 승구석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뭐 보살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 중요하고 차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차 마시면서 그 길로 가려고 차를 마시고 그래야지. 뭔 비싼 차를 마시면서 그거 다도니 어쩌니 뭐 그런 엉터리를 배워가지고 뭔 다도가 차에가 도가 있겠어요. 일본 애들이 할 일 없으니까 뭐 차크를 만들라고 이쁘게 해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그 애를 해요. 애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도를 아끼는 마음으로서 도를 흐트러진 마음으로서 애꾸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지 차에 묶여서 다도냐면 안 맞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해남 대흥사 쪽에 뭐 초이선사가 이제 다도를 했대요. 그런데 누가 불교에서 그 아래 지방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초이선사를 알아주지 선가에서 누가 초이를 선사를 안 하거든. 이름으로 이제 높이 올려서 초이선사를 하거든.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갖고 자꾸 선다해서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선을 해가지고 한 잔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조주 스님이 크게 깨달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니까 말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차는 한 잔 하고 가게. 그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차 마신다가 도가 있더라. 그 소리를 이제 껍데기만 배워가지고 이제 킥다가 그래갖고 뭐 마실 킥장가 난 한번 모르겠는데 한번 차를 마시고 가게 그러니까 그래갖고 천사가 그랬다가 또 이제 그래갖고 이제 차나 마시고 가게 그런 흉내를 내더라고요. 예수교가 예수님 흉내낸 거나 성객들이 차 마시면 그런 거 똑같잖아요. 껍데기는.
그래갖고 거기서 건달 노릇을 해요. 부끄럼도 모르고. 근데 근본은 자기를 안 믿는 거고, 또 이 삶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모순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놀아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건달이라는 건 뭐예요? 들떠가지고 그리 안주를 못하고 뚫레뚫레 보면서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건달 아니겠어요? 스님들도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의 95%가 그런 것 같아.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좋은 공부 스승을 만나고 공부길을 찾으려고 해야죠. 그러면서 하면 거의 금빛이지, 그 차가. 공부 없이 뭐, 그런 흉내를 내니까 엉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이, 사람이 좋은데, 근본이 안 나쁜데, 이제 근본이 발심이, 삶을 바로 안 봐서 그래. 삶을 바라보면 석가모니처럼 되거든. 아니, 분명하고 생로병사고, 옆에 다 그렇게 보여주고, 막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때 법문을 보여주거든.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를 보여주고 하는 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그걸 보면.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 드니까 더하게 되면 석가모니 더 알게 된단 말이야. 알면 더 하게 되는 거죠. 삶이 분명하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빨리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갈수록, 그 사람 어떻게 젊을 때 세상을 살아보는 게 정확히 봐버려. 너무너무 정확해. 살아가니까 정확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스승이다. 인생의 사표, 스승이다. 그렇게. 석가모니가 그래서 시아본사 석가모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차도 마시고 거래하면 불자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고 중간에서 저렇게 바람 피워보니까 건달이라니까 이제 제끼나 아불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봐서 아이고 내가 그런 데가 있었네요. 그러고 마음을 바꿔자면 그걸 안 하더라고. 근데 너도 중 나도 중 뭐 그래 버려요. 맞죠? 말은 맞는 말인데 속에는 방황한데 부끄러움을 몰라. 어떤 스님 만나는 대구 근방에 있는데 와서 이제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방에 들어왔다가 이제 차 마시고 나가는데 마음이 불안정해갖고 들어온 문을 못 찾고 바깥 문을 찾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도 보면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추사를 데려왔더라고. 이런 스님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부끄러워서 못 올 텐데 왔더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차 한잔 주고 갔는데 왜 그러고 했어요? 사람은 좋아. 그런데 이 길을 모른가 그러더라고. 그리고 머리에 아는 불교가 너무 많아요. 지 마음 놔주고 배운 불교가 너무 많아요. 그 귀신을 붙들고 있는, 불교가 만든 귀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빨리 이거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스님이 되어 보면은 행자 때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행자는 스님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행자 때 모든 걸 잘 배워야 중론이 잘한다고 하는데 중 되면은 이제 너도 중 나도 중이기 때문에 안 배워져 버려요. 버려버리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버리거든요. 행자 때 철저하게 배워놔야 그런데 안 물러서죠. 우리는 행자 생활을 그런 어른들 밑에서 커가지고 또 선배 스님들 밑에서 커가지고 엄하게 배웠어요. 한 번은 이제 선방에 살면은 행자보다 한 방이 작거든. 한 방에서 7이가 잤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성격이 그래도 과격한 사람이 있어요. 현주심이라고 속간에 나가 있는가 죽었는가 모르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 뭐 자는데 이제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처음에 막 저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머리 우기로 가는가 밑으로 가는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머리 우기가 넓으니까 우기로 걸어갔어. 밑에 다리는 밑에니까 좁으니까 다리 닿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런 게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고 넓은 쪽으로 갈 거니까 머리 위로 갔단 말이야. 근데 현주심이 일어나더니 야! 그 사람 머리로 대라. 그러면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지금도 보면 험하게 했던 것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꾸지람 드는 것들이 지금 막 굉장히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칭찬 드는 건 하나도 안 남고. 우리 스님도 살아가 계시면서 공부했다고 내가 이제 하고는 내가 하면은 뭐 안소리도 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후원이 아니까 미친놈. 그럼 지금 보면 그 소리가 굉장히 사랑이고 정 있는 미친놈이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 눈에 어째서겠어요? 헛것을 붙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이 굉장히 고맙고, 우리 좋은 스님을 만났구나 생각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섯 스님들 그래. 차 마시 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찾아가서 네가 참 부끄럽네. 그러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그럼 더 깊어지죠. 그래 하면서 차를 한다면 좋지. 근데 이거 뭐 완전 건달로 이게 누가 뭐 집나고 그렇게 살라고 하건데 할 일 없어 그러고 살아요. 웃기는 거 아니겠어? 세상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일단 말법이라고 그래. 말법이라는 끝에 말자. 끝에 맞자. 나무가 가지가 있고 가지에 줄기가 있고 줄기에 잎이 닿는데 바람이 불면 먼저 가지 잎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가지 잎이 움직이면 줄기가 움직여, 줄기면 가지가 움직이고, 그러면 더 움직이면 나무 통이 움직여. 더 움직이면 나무 뿌리도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 같아 조금만 불어도 움직이는 나무 잎사구, 그거가 움직여 살잖아요. 그러나 뿌리를 탁 의지하고 살면 바람아 불어라, 뭐 나는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바깥에서 그냥 놀아나버려. 그 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참 음악할 때 보면 애기들이 부른 노래가 있던 나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무야 나무야 푸른 나무야 뭐 눈 쌓인 언덕에 외로이 서서 라고 뭐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바람만 불고 그냥 그대로 법문이잖아요. 살아가 보니까 전체가 그런 동료도 법문이고 전체가 법문이에요. 또 어저께는 또 이제 차에 오다 보니까 어찌 가다 박일남이 노래가 나오대요. 갈대 선장이. 아니 이것도 법문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가 없으니까 젊으니까 떠댕기니까 갈대 바람에 움직인 거죠. 그러고 살았던 값어.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해 놔서. 이제 박일남이가 나오대. 그냥 80이 넘었대요. 80이 넘은 부산 사람이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럼 괜찮은 거라고. 그런데 본인 사람이 건달 노래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한 데 보니까 사람이 다 나이 들었지만 참 존경한다고 해서 곱게 늙었어. 그러니까 노래를 해도 곱게 가꾼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노래도 도를 안 떠났는데 항상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상해하면서 살다 보니까 곱게 늙은 것 같아요. 큰 돈은 없더라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삶이 모두 다시 보여요. 누가 박일남에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람 그런 걸 보고 누가 법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안 따라한 줄 알면은 전체가 그렇게 법문을 오더라고, 어저께 내가 들어보니까. 박일남의 그 노래가 뭐지요, 처음에? 맞아, 사나이, 맞아.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 사람은 굉장히 저음이더만. 갈대의 순정. 그러고 또 뭐죠? 사랑. 맞아. 사랑에 약한 거지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여기서 또 이거 아주 재미져요. 이렇게 법문이라는 것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어디 갈 줄 모르니까 떠댕기면서 하는 것을 서로 표현한 음악 아니겠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아, 아, 갈대 순정. 갈대가 바람 움직여 항상 우리 사람 마음이 그런데 떠 있어요. 그 법문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래한 사람은 소리나 그런 데 취해불고 공부한 사람은 갈대 뿌리가 땅에 묻어갖고 도에 다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떠댕긴 마음도 도를 안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악을 통해서 공부로 들어가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딴따라가 되어버리죠. 딴따라가 되어보면 이제는 그냥 객기, 건달, 그대로 떠댕기니까 건달이 되면 그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부를 안 떠난 거예요. 음악에도 안 떠나고 미란도 안 떠나고 돈 버는 전체가 안 떠났는데 내가 떠난 거죠. 그 아주 옛날 노래 아니에요. 우리 조카 있을 때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80이 넘었다니까 우리보다가
우리 형님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4-5살 5개 같아요. 우리도 나이 먹어버렸잖아요. 우리 클 때 이제 한 17, 8, 사춘기 때 좀 넘었을 때 그런 노래가 유행되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걸 뭐 배운다고 막 이제 했던 기억이 나. 어저께 이제 해봤더니, 다르더라고요. 노래가 이제 전에는 음악을 배웠는데 노래 속에 생명을 만나게 되구나. 생명을 만나니까 그 노래에서 생명을 만나고 노래가 바로 나가 되면서 나 속에서 박일남을 가까이 보게 되더라. 근데 박일남은 늙어서 이제 도를 모르고 그냥 거기 젖어버렸고, 우리는 도를 하니까 도에 잎사고 된단 말이에요. 잎사고 되니까 나무가 땅에다 뿌리 줬는데 뿌리에서 잎을 보니까 잎도 도의 표현이다. 왜 노래도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이제 불교로 말하면 화엄경은 전체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의 뿌리가 이제 잎과 가지가 전체가 우는 거 이거니까 화엄경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따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화엄의 뿌리고 주인이다. 주인인데 그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그러지만은 모든 꽃을 피게 하고 걷고 외하게 하고 보고 듣게 한다. 그런데 거기에 안 머물다. 그게 빈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고 거기 하니까 모든 능력이 살아나더라.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도에다 딱 묶어놔서 무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 게 네가 중생들이 있다 없다 해갖고 그렇게 변화된 무가 아니다 그 말이야. 화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고 상관없이 있다. 네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의 성질을 이제 예수는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인공.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서투러 갖고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 살고 더 자비를 베풀었으면 데 죽게 된 거예요.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니까. 이제 몸하고 이별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해탈이 안 된 거죠. 예수는 해탈이 안 된 사람이야. 깨달았는데 해탈이 안 된 사람이야. 불교는 그걸 완전히 탈탈 털어본 거예요. 해탈해 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이제 처음에 그런 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예수가 가는 길 그런 걸 예수가 아니고 이제 예수처럼 공부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왕의 자료도 해보고 다 해서 않는 게 그것도 아니다 느껴서 이제 해탈을 해서 그냥 깨달음까지 털어본 거, 털어본 해탈이거든요. 그게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큰 종교예요, 이거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그런 제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다행하세요. 다행한데 여러분이 이제 석가가 말하는 걸 즉시 바로 해야 돼. 우리한테 있는 것을 석가면 지적하고 갔구나. 그 사람이 우리 등불이다. 근데 난 있는데 나는 그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참말로 그러네 그렇게 대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돌아가니까 마음속 귀리 되잖아요. 궁금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더라. 그런데 있더라. 그러다 보면 화두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모든 몸은 이제 가고 없는데 이 공부를 한다면 모든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라. 그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몸은 있는데 몸이 바깥으로 붙어보면 그 사람은 상대가 안 되어버려. 헛짓거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으로 들어가면 가고 없어도 그 사람이 조주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조주가 살아나요. 조주만 살아난 게 모든 공부한 사람이 살아나. 그럼 거기 외로움이 있겠어?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벗이 많아지고 싱싱하고 살아나는데. 그 가장 토그려는 거 사람도 안 와요. 아주 사람이 안 오더만. 아주 참말로 이제 그런 데 찾았는데 꼭, 맨 일하고 나는 재미져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이거 하고 나면 일로 한 게 아니고 좋아. 움직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밖에 못하니까 커튼 하나 사다가 커튼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딱 이렇게 가다지면서 열어지면서 있잖아요. 날개처럼 생겨갖고. 그거 보니까 마켓 가니까 15,000원밖에 안 하더만. 그놈을 안 하고 이제 전에는 커튼 비슷하게 이렇게 동대문 시장에 산 거 찔쭉한 거는 깔게.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는 생각서. 그래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마켓 가니까 15,000원이라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그 커튼을 달아 올리는데 그것이 안 맞아요. 떨어져 버려.
그래, 그놈을 딱 옆에 또 말을 받쳐갖고는 딱 안정이가 딱 좋아.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그걸 일로 하면 성가서도 못 할 거예요. 근데 마음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데 놔줬다가 절대 나는 안 해요. 이래 하겠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놔줘버려. 놔줬다 마음에서 일어나면 그때 가서 해보면 길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머리서 하자, 머리서 한다. 미리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안 되면 그냥 오늘 놔줘버려. 그래갖고 마음에서 일어나서 길이 보이면 한다면. 그거 나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거 바로 길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걸 해놓고 얼른 그냥 페이스북에 써놓는다고. 길이 있는 거. 우리 보사님도 그 써놨대. 자기를 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그때 순간을 딱 써놔. 억지로 안 줘. 내 마음이라고. 그걸 보면은 사람한테 길이 있잖아요. 사람 길은 내가 떠난 거예요. 그걸 일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고 나는 일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면서 그러면 일도 정확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안 되면 놔주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하고 나서 이제 성가신가 사람이 하고 뭐 하지? 그렇게 돼야 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놔줘. 삶의 표현으로. 전에 이 저금연가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계단도 세면 만들어 놓고 아주 다 그 사람이 해서. 그런데 지금 살아갈수록 계단 올라갈 때마다 저금이 참 일 다 해놓고 갔으니까. 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일할 일은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법문을 듣는 거야. 아, 저렇게 되구나. 저금신 뿐이었어요. 일해갖고 할 일 없으면 죽어요. 헛짓거리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고 삶의 표현이 일이다. 그 대신 안 머문다. 그게 건강들과 막 안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 창조만 하는 것이 안 머물러요. 돈도 벌어놓고 안 머물러요. 사람들 만나놓고 안 머물러요. 자꾸 새로 나와. 새로 나와야 이제 같이 살던 사람은 새롭게 배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맨 그 사람하고 있으면 찡찡하고, 이게 그만해요. 결혼할 때 처음만 서로 부부가 좋지. 왜 지금도 달라들으라고 이제 보현행처럼 남편이 밀어내고. 그래갖고 손자 애기 나니까 애기는 좋은데 남편은 가만히 있거든. 어저께 보니까. 그거 다 불교가 있어요. 이야, 나도 저 안에 저랬을 텐데. 어저께 남편을 보면 느낀 게 그래요. 아, 그렇구나. 새로운 길을 모르면 사람이 있는데 몰라요. 얼마나 불교가 중요합니까? 불교는 바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뭐 엉뚱한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법성, 얼령, 무상을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있는 불성, 머물지 않는 성질, 불성이 머물지 않거든요. 그 불성의 성질을 법성, 얼령, 무이상 그런 거예요. 법의 성질이 상이 없다. 무이상, 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가 형상이 없다 그 말이고. 너무 불교가 현실이고 난데 따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갈수록 나는 부처님이 살아나고 이 공부가 다양하고 너무너무 그래. 그러니까 전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지루가 있어, 허무가 있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자꾸 나타난대. 그거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전부 일도 재밌고, 그럼 몸도 좋고, 밥맛도 좋고. 그 생이 살아나. 그걸 건강에다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건강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거다 해놨어. 부처님 이런 걸 한 거야. 완전히 이 사람은 그렇게 생사까지도 안 머물게. 생사까지도 생도 나불고 사도 나보는 그런 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말로 다양한 길을 그걸 안 했더라면 진짜 직살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젊어서는 꿈속에 살았는데 꿈대로 된 것이 없어요. 꿈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 처녀들 셋이 왔는데 다 직장 있고 그런데 안 돼. 그런 길도 찔러뜨리고. 보니까 문제는 젊음 자체는 좋은 건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만 했더니 아가씨 하나 쭉 눈물 흘러쌌더니 똑같거든. 그래서 발심을 뜻을 세워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내가 스님이다 남을 가르친다 그런 마음이었고 속과 때 내가 방황했던 떠올라.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생각만 든 거라. 이야, 얼마나 다양한.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위대하고 고맙고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거 모른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공부를 하기를 바래. 이 삶을 받아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 이 몸뚱이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한테 있는 그 불성 도를 믿고 도의 몸이 따르도록
도에 따른 걸 얼른 바꿔잡아. 내가 내 성격도 멋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켜. 후회하지 말고 도로 벗어난 것만 고치면 돼. 그럼 있는 거 그대로 좋아지더라고. 그러면 저절로 일이 풀려요. 이제 그런 걸 천수경에다 써놨더라고요. 천수경이 막 그 머리로 외운 게 아니고 속에서 막 나와요. 모든 경전 같은 나오고 하는 게. 부처님이 살아나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뭐 제자들이 막 우니까 죽을 때 우니까 왜 애기들처럼 우냐? 나는 법을 다 말해놨다. 이 몸뚱아는 험한 것이다. 네가 이 법을 알면 내가 살아난 것이고 법이 없이 한 거는 헛것이 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알았는데 그걸 터득 못했어. 늦게 다 깨달았지. 법을 우리는 사람인데 법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처님이란 거예요. 우리들의 길을.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해. 나도 뭐 속가에서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리고 지금도 떠오른다니까. 시골에 꼬치밭에서 꼬치 따온다고 이렇게 그 송풀이 있잖아요. 대로 만드는 넓적한 송풀이. 거기다 찍어 올른 거예요. 그때 내 생각에는 어머님은 40 간 넘었는가 48살 먹었는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보면 참 좋은 어머님이라 그 애기들 많이 그때 애기들 10마리를 낳으면 한 죽이라고 한 죽. 한 죽 낳았대 한 죽. 한 죽 낳았는데 죽고 없고 한 7, 8만 남았는데 그런 어머님인데 그때는 뭐 할 일 없으니까 맨 그런 것만 했겠죠. 그런데 이제 고추밭에 갔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걸 느낀 게 빨리 느낀 거예요. 불교를 모르고 또 불교를 배운 게 아니고 그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 이제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말 못하고 맨만 어머니만 따라다니면서 왜 낳냐고 달라들고 그러니까 이제 귀찮을까지 본인도 아들 새끼 낳는데. 근데 꼬치를 따 이다 오다가 확 넘어섰다니까 그럼 내가 낳고 싶어 낳냐 그래 보더라고요. 어제 그 말했을 그 아가씨들한테.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한 뒤로 내가 이거는 불평해도 될 일이 아니구나. 거기서 한번 깨닫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어머님한테만 불평 안 한 게 아니라 일체 불평을 안 해버렸어. 이건 내 문제구나. 전체가 이제 거기서 오더라고. 불평이 딱 끝나자면 거기서 나는 불평을 졸업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길로 들어진 거에 답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살다가 어머님을 초청해서 한번 그랬더니 그렇게 어머님이 기뻐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돌아가셨지만 참 그걸 보여주고 기쁘다. 그래갖고 이제 세상에는 모르잖아요. 그때만 70년도인가 유럽에 갔는데 서양에 갔다고 서양에 가르치니까 또 어머님이 더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기쁨 같은 게 기쁨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이다 이제 부처님의 가피와 불법의 인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법이 아니고는 나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살려낸다는 것은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그 금강육도리가 나한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첫째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일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로 갖다 복덕이 다 갖춰졌다 그래. 지혜 복덕이 다 갖춰진 종교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껍데기 그림자만 찾아다녀서. 이제 그런 것이 되니까 참말로 저는, 그거다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몸이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절집에 빠졌다 그래 국선도를 하고 국선도를 했더니 또 혈기도까지 해서 하니까 거의 요새는 되어가지고 뭐 거의 이제 변화가 오면서 이제 허리 골반 변화하고 뭐 이제 뼈 변화하고 거의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변화가 옛날 사람 깨닫는 경계에 다시 바꿔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참 다양한 길을 들어선 거라. 그렇게 하고 참아시고 또 혈기도 합시다. 감사합니다.